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의 성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고 그의 성장 과정이 감춰져 있다면 예수는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든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명은 성장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자와 연항을 만드셔서 생명이 성장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 똥오줌 싸는 유아기를 지나고 사춘기 성장통도 겪으면서 자랍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시간을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육신도 갑자기 살을 뺀다든지 병을 한 방에 낫게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약을 잘못 쓰게 되고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벼락부자가 되는 걸 기대한다든지 주식 투자 한 번에 많은 이득을 기대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예수의 성장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키만 자라지 않고 지혜도 함께 자랐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기형적으로 자란 분이 아니라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영혼, 육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영혼, 육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 또는 몸과 정신 중에 어느 한 면만을 따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고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픈 몸에 집중되게 되지 몸만 혹은 정신만 아프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몸, 정신을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가르고 분석하다 보면 자칫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우치게 되어 사람을 전인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을 소유와 존재로 나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70년대 유행했던 책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던 시대에 시대적 문제를 짚어나간 책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은 소유 존재를 나누는 것도 또 소유입니다. 내 몸은 소유입니까? 내 존재입니까? 참 구분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존재만으로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청직입니다. 소유이든지 존재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것을 얼마나 주변에 복으로 흐르도록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집착하는 것이지 소유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모순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다. 전혀 다른 말이죠. 또 예수님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순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모순 덩어리죠. 서로 상극이 되는 것이 몸 안에 함께 몸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은 성질은 전혀 다른 것이죠. 물의 성질, 불의 성질, 이 모순이 몸 안에서 만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건강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된 것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그것이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생명 안에서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기 시작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창세기의 백미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악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행한 악을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지나간 일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쓰였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사행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성과 악, 영혼과 육, 소유와 존재 또는 교회와 세상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회는 인생의 절반밖에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절반을 실패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사회일수록 갈등이 심하게 되고 갈수록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순을 통합하는 사회는 오히려 모순이 동력이 되어 갈수록 힘있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 부정적인 것,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에는 치우침이 없는 성장의 균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면만 강조하다 보면은 건강할 수 없는 인격이 되고 건강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짧은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46절에는 예수님이 12살의 성전에 가셔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는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들은 구약의 율법사들이죠. 예수는 신약을 연 사람입니다.
이 대화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구약이고 무엇이 신약인가?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의 구원의 그림에는 구약의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아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배경은 구약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소명의식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예수께서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익히 잘 알고 계셨고 거기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의 부르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다른 말씀에 비추어 예수의 대답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달랐던 것은 성전과 제사와 절기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선생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는 성경이 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자기를 발견하였고 제물에서 자기를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제신에 드려지는 제물을 보았지만 예수는 그 제물을 자기 자신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자의식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제물과 성전과 절기와 의식들이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인격으로 이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는 자기 자신으로 완전하게 소화되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제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핵심 가치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으로 성취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모든 말씀에서 자신을 발견해 갔던 것입니다. 성전이 자기 자신이었고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으로 보였고 자신이 누룩 없는 떡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 이야기가 되고 자신으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